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이런 약속을 이루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3절에 나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면서 오늘 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로 말하면은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신령한 복,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은 것, 제사함 받은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절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하늘의 신령한 복.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목표로부터 빗나갔다.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거를 관역으로부터 목표로부터 빗나간 것을 죄라, 헬라어로 이렇게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또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요, 가장 큰 죄.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또 먼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인간에게 뭐예요? 고통과 파멸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데, 죄는 사망의 싹을 가져와요.
죄를 지면은 우리는 죽는 거죠.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죽는 거예요? 사실 엄격히 따져서 우리는 병들어서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으면 늙어서 죽는다 그러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늙고 병들 일이 없죠. 원래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신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라는 것은요. 이 죄를 알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모든 걸 알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럼 걱정돼 안 돼요?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알고 있는데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뭐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 대한 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 그러죠?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제사함 받고 구속받았다는 사실. 이게 죄인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속량받고 구속받아갖고 지옥에서 건진받아갖고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면 그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이 가장 귀한 복이 어떤 거이겠어요? 이 복이 가장 귀한 복 아니겠어요? 무슨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운명에 우리는 다 지옥 가기로 되어 있는 운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진짜 복으로 알고 사느냐 우리는 그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이걸 정말로. 그래서 우리 죄인은 심판받고 사망의 형벌이 어떻게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미 죄인은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사망을 받고 형벌에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죄인의 심판과 사망이 정해진 것을 어떤 피조물도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에서 나는 예다라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심판과 사망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나는 아니다. 어디를 도망간들. 하늘나라 위로 가든 바다 밑으로 가든 인간은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이 정해진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어떤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세우신 유일한 뭐가 돼요?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속죄 공로를 믿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 받고 그 은총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었으니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믿는 즉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약시대에, 그렇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와서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 대신에 그 짐승을 잡아서, 왜? 죄의 사실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대신 어떻게 해요? 대신 속죄죠. 짐승이 내 죄를 덮어쓰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 짐승 또 죄를 지니까. 그래서 그 짐승을 또 잡아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짐승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증거를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많은 치유를 하러 다니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실 때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왔죠. 그런데 중풍병자가 지금부터 내려왔는데, 야, 네 중풍병이 다 나았어.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는 제사함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참남하다. 쥐가 뭔데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속량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참남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오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을 받을 수 없는데 저걸 받는다 그 말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없어. 거저 주셨단 말이야. 선물로 주시는 거. 그죠? 하나님이 내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 누구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은 것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다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뭐 있어요?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원래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생명책에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셨는 것들을 자기 아들 되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또 하겠지만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해요? 확증하시고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창세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래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하지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육의 복도 있고 영의 복도 있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다. 왜 그럴까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왜 주셨느냐? 9절에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하나님 뜻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죠. 비밀은 너나 나나 다 알 수 있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비밀이 됩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들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고 창세전에 운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천국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사실 비밀인데 사람에게 있는 보통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세상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어디 박사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내어주고 십자가 형편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셔서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영원한 속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하고 그분의 죽음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이 비밀로 감춰주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가 로마가 정권을 잡고 그들을 혹독하게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와가지고 누구보다 더한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살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아니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예수님한테 어떤 걸 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다 배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다 어떻게 해요? 회의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 죽음으로서 맞겠다고 할 정도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경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구세주가 오면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죽으셔야지 우리 죄사함을 그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히고 영안도 밝혀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렇죠?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류의 죗값으로 피 흘리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번제단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많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구속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인물들, 그러니까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표라고 그랬죠. 구약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브라함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현존하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고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자다. 그렇죠? 왜 그럴까? 아니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령한 궤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예수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비밀에 대해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없다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렸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연합을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죄인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됐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오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뭐예요? 통일이라는 건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 하나 되는 걸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더니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리신 거다.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청지기직 또 가정관리, 국가경영,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뭐 그런 것 때 그러니까 무엇을 경영을 한다, 국가를 경영한다, 뭘 한다 할 때 그 때가 되었다. 마침 그렇죠. 모든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늘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복이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1장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기업이 되었으니. 예? 예,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복이다. 예?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분기시죠. 돌아오는 분기, 소유, 재산, 주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기업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기업인데 이 거룩한 기업에 우리들이 각각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분깃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천국의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주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주가. 천국의 주주가.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대기업에 다녀도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튼튼한 회사에 다니면 내가 무슨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목에 다 힘주고 또 튼튼한 회사를 다니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다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직장도 현찮고 자리도 없고 실업자 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큰 기업에 흔들리자는 것에 거기에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 주주가 됐다고 봐. 내 주식이 몇 프로가 있고 막 잘 산다고. 그런데 그거에 비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주주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창출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다 부유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또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끊임없이 생산하시고 공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은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과 땅의 기업은 차이가 많은 거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건 다 물질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구원과 행복을 누리도록 공급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예수 안에서 그분이 누리시는 행복, 이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은 지금 모든 걸 그렇죠? 부활하시고 이제 완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걸 끝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도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 속해서 살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거 아니다. 세상에 그거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 그 행복,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영원토록 누리도록 영광과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재창조하시는 사업에 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그 친아들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응? 양자 아들, 양자성은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이지만은 양자의 법적인 효력과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 누린다. 양자로서의 아들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재창조하시는 그 기업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자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런 복된 기업에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동업자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힘이 문질라고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기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돈이 필요 없는데 이 땅에서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업에 물질을 투자한 거랑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업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기업을 위해 자본금을 드리는 자도 사용이 되고 또 그런 자제들로도 되고 일꾼이라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 얘기하면 쉽게 하면 영업부도 있죠. 그렇죠? 영업부도 있어. 계획부도 있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부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기업을 보고 보면은 거기에 물질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마음껏 드리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구별하거나 감사헌금이나 모든 걸 심는 게 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그걸 나중에 돈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물질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경영자로 판매자로 소비자나 천국 기업을 확장할 주주들로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케 하시는 은총을 입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투자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이렇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1장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 다 로마서도 귀하고 다 귀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까지 밖에 없지만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과 2장 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무슨 다른 재론이 필요하겠어요? 이러고 저러고 뭐가 필요해요? 뭘 선택했다 안 했다 그렇게 따지고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때가 되어갖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